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소망이에요.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없이는 부활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영생 얻을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명령을 따라서 예수의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사도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다 누가 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었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되었고, 어떤 분은 집사가 되었고, 어떤 분은 성도가 되었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의? 예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성도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다, 직분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말미암아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누굴 통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받아서 사도, 때로는 선지자, 오늘날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사, 성가대, 이런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예배에서의 교회론이 그대로 살아있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러 다녔냐 하고, 또 이 에베소는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머물라. 여기서 머물러서 교회를 돌아보라. 오늘날은 목회자가 되어라. 목회를 돌아보면 목회를 하라. 그런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 속에서 다른 교훈을 전한 사람이에요. 다른 교훈. 여러분, 다른 교훈,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에요.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여기 이제 20절 말씀에, 1장 20절 말씀에 누구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에요. 사단의 도구들이라고요. 이 사단의 도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 참된 복음을 다시 새롭게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사단에게 던져진 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다른 교훈을 전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사단에게 속한 자가 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거짓 교훈을,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올바르게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올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올바른 교훈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직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문다면은, 자, 먼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체험하는 은혜를 15절 말씀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귀하게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2장 4절로 갑니다. 2장 4절. 자, 2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도 바울이 여기 1장 15절에 간증한 대로 죄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고백했듯이, 참된 복음이 뭐냐? 구원을 이룬 복음이에요. 구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요, 참된 복음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절 더 읽습니다. 2장 5절, 아까 4절 읽었는데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한 분이라고요?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또 누가요? 중보자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육신에 우리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예요?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어요.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속물로. 그러니 주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요. 대속물.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중보자예요. 유일한 중보자예요. 유일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구원. 이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 일꾼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꾼. 그래서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자,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먼저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야 함이라. 여기 감독할 때는 우리 이 성경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감독하면은 목회자 또 장로.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교인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고,
또 장로는 칠이 교인들을 다스리는 역할만, 돌아보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이 직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뒤에 가서면 이제 집사가 있고,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장로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어떡하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이게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수 없으며 또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아내의 남편. 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부인을 둘 두고 다 작은 부인을 두고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직분자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예요. 자기 남편, 아내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모두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게 일을 하고 또 신앙 영육간의 이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요 좀 단정해야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 이단들은요 이게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양복 입고요 단정하게 가잖아요.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는 너무 복장인 자유가 있어요. 조금 그래도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는 그냥 집에서 입던 옷 막 입고 오지 말고요. 특별히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요 더 단정하게 입고 와야 돼요. 옷도 아주 단정하게. 또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 가운을 입든지 아니면 그래도 정장을 입든지 말이죠. 그렇게 단정하게 해야지, 단정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복장도 예의를 갖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또 3절 말씀에 뭘 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에 그래도 직분자가 되면요 술을 즐기지 말아야 돼. 혹 몸이 아파서 약으로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술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 어디 가면 술 마시고 너무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술을 즐기다 보면은 그 신앙생활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단정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술 취한 사람 어떻게 돼요? 꼭 좀 그렇게 점잖은 분도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술 취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굿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뭐 아내 굿하고 남편 굿하고 아이들 굿하고 이런 것이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관용하고 다투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관리의 대상이에요. 돈은 내가 쓰는 건 잘 관리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는 대상이에요. 돈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요 인격체예요. 부모, 형제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비인격체예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이어서 4절 말씀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집을 잘 다스린 자가 된다. 그래야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쭉 내려가서 6절 말씀부터 또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 자, 집사들도 어떡하라고요? 정중하고. 8절 말씀에 또 뭐라고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또 술에 입 막히지 말고, 어떤 술에 중독되어서 매일 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집사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집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집사는 또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가 된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집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항전직 투표가 11월 말경에 있는데
바로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집사로 권사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어지고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아니, 장로가 돼서 좋은 일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권사가 돼서 좋은 일꾼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집사가 되어서 좋은 일꾼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칭찬받는 일꾼이 아니라 책망받는 일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직분자들이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 이런 믿음의 말씀. 이런 믿음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 일꾼은요, 좋은 일꾼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꾼이 아닌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이성으로 해요. 이성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건 X에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따른 좋은 교훈, 좋은 교훈으로 좋은 설교로 말씀을 들으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다른 교훈, 악한 교훈 이런 거 들으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교훈을 받느냐, 어떤 교훈을 받느냐가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아까 1절에 말한 대로 항상 허탄한 신화 이걸 버리라는 거죠. 허탄한 신화 율법을 버린다. 그리고 8절, 7절 말씀에는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속에 약속이 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힘쓰라요. 수고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근데 일꾼이 되어서 수고하지도 않아, 애를 쓰지도 않아, 자기 자신만 생각해. 그런 일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좋은 일꾼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7절 말씀에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7절 말씀에 자, 있습니다. 한번 17절 시작. 잘된 장로는 배나 존경하는 자로 알되,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은 더욱 그리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 존경하라.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도 존경하고, 장로님 존경하고, 권사님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집사님들 존경하고, 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존경하지 않고요,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또 뭐 훌륭하지 않고, 또 가진 재물이 이렇게 많지 않고, 지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뭐 인물이 잘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는 거예요. 외모 보지 말고요, 학벌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정말 일꾼을 우리가 존경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존경하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무시하면요, 기분 나빠서 안 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만 나를 무시하는데 그 일할 기분이 나겠어요? 그러니 존경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존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 존경해요? 존경이 사라졌어. 학부모가 교사를 존경해요?
존경이 사라졌어. 여러분들 우리 정치하는 우리 정치인을 존경해요? 사라졌어. 대통령 존경해요? 사라졌어.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목회자 존경해? 사라졌어. 이 존경이라는 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수고하는 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꼭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1절로 가서 보면은, 자, 일을 할 때, 자, 21절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아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나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편견이 없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 편견 가지면 안 됩니다. 예, 편견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과거에 이랬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고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담임 목사도요, 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편견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저는 종종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누구 말하는 걸 듣거든요. 그 사람 듣고 내가 그렇게 대하면요, 편견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면 편견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본인의 말을 듣고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래 하면 그건 편견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편견, 절대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편견 없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진주분 모든 성도 다 편견 없이 돼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편견 없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좋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멘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우리 공평하게 일해야 돼요. 불공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공평은. 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정하게 하라. 자, 22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히 안수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자기가 은사 받다고 뭐 아무데나 안수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경솔히 안수하면 안 돼요. 조금 뭐 은사 능력 받아서 뭐 어디 가서 이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경솔히 안수하려면은 담임 목사한테 허락받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문제가 안 되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안수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누가 좀 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그가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기도 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의별 일에 다 간섭해. 교회 안에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해? 남의 부서에 이렇게 간섭해? 그러니까 시끄러진 거예요. 자기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남의 일은 다 간섭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하고 남의 일을 할 수 있는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좋은 일꾼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세요. 6장으로 넘어가서 먼저 6장 11절 한번 있습니다. 6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좋은 일꾼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3절로 가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은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만 따라야 돼요. 그 외에 또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분의 경건에 대한 말씀,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여기 쭉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고 뭐 변론과 언쟁이 많고 투기 분쟁, 또 마음에 부패한 거, 그런 거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반하게 뿌리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좋은 교훈. 우리 2장 1장에서 보았듯이 그 복음,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거짓 선자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으면요, 선한 삶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14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좋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자, 지키라. 그래서 여기 기약이 이르면 뭐라고요? 자, 있습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을 믿습니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리고 우리는 17절 말씀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바울이 부탁한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디모데의 모습, 예배소 교회 성도의 모습.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된 우리 성도 직분자,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